여호와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를 찾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당신의 보배입니다. 집사님의 보배입니다. 권사님의 보배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목사님의 보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배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보배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보배라는 말은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보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주식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주식이 하도 뜨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배라는 한자의 뜻이 있지만 그 한자 뜻과는 좀 관계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주 재밌게 풀어놓은 말이 있어서 야,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배로 말을 지으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어떤 분이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는 것. 이게 보배래. 그래서 야, 그렇다. 정말 그러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는 것.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보배, 다른 것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녀, 아들, 딸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통장에 찍혀있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쌈짓 주머니에서 인신 난다고 주머니가 좀 든든하면 은근히 뒷배가 있으니까 든든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보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게 보배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 보배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제겐 보배.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큰 사람 교회를 생각하면 배가 부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큰 사람 교회를 생각하면 배가 불러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에 7년 전, 6년 전에 우리 같이 합쳤을 때는 인원수도 많았는데 지금 그 인원수에 비하면 3분의 1은 줄었는데 그래도 배가 부릅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도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자체가 배가 불러. 그러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가 아니라 교회만 생각해도 제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전을 제가 지키고 있고 이 성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뭐예요? 배가 불러. 배가 불러. 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적어도 저처럼 100의 100은 10의 10은 안 돼도 10의 8이나 10의 7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도 큰 사람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배가 불러. 부흥이라고 하고 부흥이라는 단어에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흥은 숫자가 늘어날 때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그걸 부흥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의미고 사실 약간 인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이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격이 성숙되는, 신앙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성숙된 그 모습이 됐을 때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 중에 부흥은 무엇이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70인 교회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 교회 집사님, 큰 사람 교회 집사님은 정말 큰 사랑, 큰 사람 교회 장로님은 큰 사랑, 큰 사람 교회 권사님은 큰 사랑이 넘쳐. 이럴 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보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해도 그냥 배가 불러요. 하루 종일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저한테 가끔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지하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사무실이 저 안에 있는데 어두컴컴한 데서 맨날 있냐고. 그분들도 똑같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환경적인 걸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어디만 있어도 그냥 교회만 있어도 좋아.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여러분 집에 가면 침대가 있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도 편하지만요. 여기에 졸릴 때 가끔 제가 여기서 저기 이준이 자는 데서 저도 잡니다. 피곤하면 집에 가지. 집이 바로 여 코앞이야. 그런데도 여기가 편해. 왜?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편해. 나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보배는 보고만 있어도 생각만 해도 배부른 사람이 배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보배입니다. 시작. 목사님 나의 보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안 보면 서운해요. 나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 큰사랑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볼 때마다 봐서 너무 좋아요. 안 보면 서운해요. 아멘. 이게 뭐예요? 보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줄여서 말하면요. 여호와가 내 보배니라. 여호와가 내 보배니라. 여호와가 내 힘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내 보배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저는 저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제 보배, 예수님이 내 보배, 그런 고백이 우리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흩어지고 이 땅에 모아둔 것 같지만 물질은 모아둔 것 같지만 어느 날 아침에 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건강 챙긴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건강도 어느 날 다 나이 들고 나면 그 건강이 다 그 건강이야. 제가 공부 좀 했다고 했는데 공부 여러분 60 넘어가니까요. 뭐 박사까지 공부했던 게 아무 기억이 없어.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럼 뭐 했더라? 학자들의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바뀌어. 공부한 거나 안 한 거나 큰 차이 없어요. 나이 들고 나니까 다 없어져.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다 없어지고 또 없어집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사실은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울 때 너무나 힘들 때에 일어난 사건.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온 성이 둘러싸물 그래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로 지금 쳐들어와 있어. 유다 입장에서는 곧 넘어가요. 이 나라가 곧 넘어가. 이 성이 무너지고 나면 다윗 성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에 군사력을 좀 애굽에서 끌어오든지 어디서 군사력을 더해주고 또 성을 좀 군사적인 무기를 좀 해주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정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이 강한 군대 앞에 여호와를 경외 우리가 하잖아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너무 약하고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데 비해 유대는 곧 촛불 앞에 촛불 꺼지듯이 그렇게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군사 그것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 때 2번을 내려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 내려왔을 때에 그 사내립 군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다시 보내기 위해서 온 성에 있는 금은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거 주면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여러분 솔로몬 성전 벽들이 뭘로 됐었어요? 솔로몬이 지을 때 뭘로 지었죠? 여러분 금박을 했잖아요. 금박. 그 금박까지 다 긁어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사내립 장군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돈 맛을 보고 잠깐 돌아갔어요.
그런데 돈 맛을 보고 나니까 또 온다 안 온다? 또 온 거야. 또 온 거야. 이게 2차.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내림이 편지를 보내요.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희 신을 의지하지 마.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를? 그 앞에 협박하고 온갖 횡패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니 다른 거요. 분사력이나 뭐 돈을 보내주시든지 뭐 하늘을 탁 열어서 금은보화를 쏟아주시든지 애굽 저 아래에서 군대를 보내주시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만 주셔요? 말씀만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 3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요. 주님밖에 쳐다볼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보다 지금 이 위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33장 이사야 33장에서 하나님이 보배인 이유를 8가지를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다. 그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배인 8가지 중에 그렇구나. 내게도 하나님이 나의 보배이시구나. 그 고백이 우리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배이신 이유는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보배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반드시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3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 학대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할렐루야. 학대하고 속이는 너 누구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왜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왜 가난하게 살고 더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학대하지도 않았는데 학대당하고 속이지도 않았는데 속임당하고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갚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러니 너희는 그냥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가진 사람은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안 하네요. 내가 막 싸움질하지 않아요. 너 죽였어. 그러면서 내가 싸우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시비와 싸움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배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팔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보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3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여러분 팔이 왜 팔이라고 표현합니까? 팔이 힘이고 팔이 도는 힘이고 팔은 우리를 일으키는 그 팔이기 때문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그것도 중요하죠. 주일마다 또 새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침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새벽에 여러분 매일 우리 새벽 예배 안에 우리 밴드에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매일 듣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듣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날로 새롭게 하심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아침마다. 여기도 아침마다. 이사야에도 아침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아침마다 깨우는 손길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깨우잖아요. 돕는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마다 깨우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팔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내 팔은 나이 들면 약해지고 힘이 없으면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팔은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은 원수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보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 누구보다도 강해. 누구보다도. 여러분, 소녀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싸움이요, 키 차이만이 아니에요.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골리앗이. 무기도 배틀체 같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가 가진 무기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 우리로 말하면 짱돌이죠. 짱돌도 큰 짱돌도 아니야. 물맷돌은 이렇게 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요만한 조약돌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골리앗에게 야 싸우자 이러고 있으니 골리앗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웃기고 있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마치 개를 쫓듯이 물맷돌 갖고 왔냐? 그러면서 웃기다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물맷돌, 이 조약돌, 그것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힘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 물맷돌 5개 다 던졌다, 하나 던졌다, 하나의 끝장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거 다 던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방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미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의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 보면 탄도미사일, 우리 북한에서도 가끔 미사일 쏴대는데 미사일 멀리 갈수록 크다 적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관찰하면 알아요. 우주로 가는 로켓 크다 적다? 커요. 엄청 높습니다. 왜? 어디까지 보내야 되니까? 우주까지 보내야 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힘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조약돌은 어때요? 조금 해요. 그냥 우리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조그만 조약돌 하나가 골리앗 같은 그 집채만한 덩치를 한 방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그들도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랬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오고 양옆은 벽에 의해서, 산벽에 의해서, 절벽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나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골리앗이 무너진 것처럼 홍해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다 건넜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건너자마자 홍해는 다시 닫혀서 애국 군사를 전부 다 수몰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 아니.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우리 너희는 이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김정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김정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인 이유, 오늘 3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천하 모든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잠언 9장 10절,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 지식의 왕 솔로몬이 지은 그 고백이에요. 그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똥이다 아니다? 속된 말로 똥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창조주를 인정하는 창조의 신앙,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근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고와 이 땅의 사상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로요. 배설물로요. 제가 똥이라고 표현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왜 똥 얘기를 하나?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 그 모든 지혜, 그것은 배설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별로 안 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보다 낫다 안 낫다? 나은 거예요. 박사보다 나은 겁니다. 박사보다 나은 겁니다. 박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와 지식 없는, 밑바탕이 없는, 베이직 단단함이 없는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지라고.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인 이유는, 하나님 보배로운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나도 보배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꼭 이 말씀 보면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주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꼭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만 생각나나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이 바뀌고, 돈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배가 있으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나도 뭐가 되어진다? 보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악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의 재물을 가증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그 악들을 버리는. 보배 무엇인지 알면
그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숨은 그림 찾기 했잖아요. 숨은 그림. 보화를, 밭에 있는 보화를 찾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긴 그 땅을 산. 왜? 자기가 다 팔아도 이 안에 있는 밭에 있는 보석이 훨씬 더 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밭만 내가 갖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 그러니까 다시 이거 다 없앴던 거, 집 팔고 다 했던 거 다시 다 살 수도 있다 없다? 다시 살 수도 있어. 다시 주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배롭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을까? 보배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보배입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시작.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 히브리 20편 46편 1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작은 도움이라? 작은 도움이라? 작은 도움이라? 큰 도움이시라.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가장 큰 도움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 온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우리의 재판자, 우리의 입법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재판자이고 내가 입법자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들어섰지만 전부 다 뻥이었다 아니었다? 다 뻥이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고 입법자이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공의와 정의라고 말을 하지만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사상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도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도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재판장이요 입법자요 왕이고 우리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외침이 사실은 누구의 외침이에요? 아시리아 사네립이 지금 이스기야에게 와서 뭐예요? 사네립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가 재판자이고 우리가 입법자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구원해 줄 거야. 너희 그거 하나님 버리고 얼른 기어나와. 지금 그렇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안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19장 열왕기하 19장을 보십시오. 사네립이 온통 둘러쌌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모든 사네립의 전사 아스리 군단을 아싸하게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의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사야의 하신 말씀대로 저는 자들이 나가서 곡식을 탈취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하룻밤 사이. 여호와가 보배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위기의 순간 같지만 한순간에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배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시기 때문에 보배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4절 말씀 시작.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그따위야? 너 왜 그따위야? 너 왜 그따위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 하신다고요? 사죄하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 그 용서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보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보배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배로 삼습니다. 사람 관계가 보배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성공이 보배였던 사람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갑니다. 세상이 보배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배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시작. 주님,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33장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다. 여러분 보배를 찾으셨습니까? 아멘. 보배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